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들어가시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잠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거룩함과 영광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들을 오늘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영광 안에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가운데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 영혼 육의 말씀과 생명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으셔서 오늘 또 성령의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과 치유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어서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유대 그리스도인의 병든 마음, 유대 그리스도인의 병든 마음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0장 말씀과 비슷한 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10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땅 끝에 복음이 증거된 사건을 가지고 어디 예루살렘 교회 가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보고. 이제 지가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는데 뭐 좋은 동기는 아니죠. 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욥밭에 있을 때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큰 보자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먹지 말란 뭐 각종 들짐승 뭐 날짐승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3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넬료라는 집을 가게 했는데 거기에 또 같이 가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곳에 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우리에게 했었던 것 같고 똑같이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더라고. 이렇게 지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막 비판했어요.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막 비판했거든요. 못마땅한데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18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 말,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뭐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 이 모든 과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는데 1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들 1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자, 이 말씀에 이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 형제들 누굽니까? 유대인, 그렇죠?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요건 딱 잘라서 한마디로 뭐예요?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요? 이방인들도, 요건 뭐예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불가능한데, 예? 이방인들도 어떤 느낌이세요 여러분? 이들은 별종 같은 존재들인데, 아니면 이들은 뭐 버림받은 존재들인데, 이들은 뭐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할 존재들인데, 이방인들도 이거 뭡니까 지금요? 유대인에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이게 키란 말이에요. 키. 그래서 유대인에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과정 가운데.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은 자기들 선민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우리에게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만 예수님 주시고, 우리에게만 약속 주시고, 우리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뭐예요? 이방인들도, 이들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중생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이건 자기들만이라고,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는 자존심, 그 다음에 아집, 이런 것에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만, 나만, 우리 그거 있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우리도 나만 이렇게 뭐하고, 나만 이렇게 하고, 뭔가 이 자신감보다도 교만한 이런 쪽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운 것은 약간 거부 반응이란 말이에요. 받았담을 들었더니, 여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받았담을 들었더니. 그래서 이들이 지금 복음이 이제 뭘로 해서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가운데 지금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 그걸 쭉 설명해서 이제 풀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충돌이 있어요. 충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특히 영적 세계는 영적 돌파가 필요해요. 돌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가 생겼다고 크리스찬은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그것을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대화가 중요해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오해를 풀어가야 돼. 그래서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받고, 지금 베드로 가서 설명을 하죠. 지금 유대인들은
1절에 보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쭉 보면. 근데 베드로가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영적 돌파가 필요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세상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대화를 해야 돼요. 충분히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해가지만 먼저는 뭐예요? 우리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또 영적 돌파를 이뤄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충돌, 갈등, 그렇죠? 딜레마, 이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거를 막 문제가 심각하다 보지 말고 어떻게 풀어갈 것이에요. 우리 항상 문제는 매일 생겨요. 매일. 저는 매일같이 문제가 생기는데 전에는 막 두려웠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근데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 잠잠을 주시니까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풀어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사단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일단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두려움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갖는 두려움과 사랑을 했죠. 이거와 다른 공포심, 절망감, 좌절감, 자포자기의 마음, 이러한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사단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분명히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 이 베드로와 같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도 베드로에게 처음에 그렇죠? 고작이 데려왔을 때 하나님 못 먹어요? 2번, 3번, 이게 대화하시는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할례자가 뭐예요? 할례자. 여러분 여기는 할례파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할례자는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할례자가 언제 생겼어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불이 임하고 이제 마지막에 3,000명이 회개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5,000명이 회개해요. 여기는 할례자가 없었어요. 할례파 이런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할례파란 말을 합니까? 어디서부터 생겼어요? 할례파란 말이? 사도행전 6장 보시면 6장 7절, 아까 두 번째 보세요. 6장 7절. 자, 6장 7절 같이 읽었습니다. 두 번째. 자, 같이 읽읍시다. 자, 한 목소리.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펴는데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수가 계속 많아지고 누구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뭡니까? 요것이 뭐예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불교의 승려들이나 보살들이 너무나 복음에 강한 능력을 통해 개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심취되어 있는 유대교에서 나름대로 선생님, 랍비 역할을 하는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기독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들은 완전히 율법의 골수 분자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불교의 어쨌든 승려나 보살들, 그 골수 분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 뭐예요? 지금요,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라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구별된 자, 분리된 자. 우리는 달라, 너희들과.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달라. 그런 정도로 그게 바리새인이거든요. 워낙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율법의 골수분자들이에요. 아니 율법으로 막 온몸이 똘똘똘 뭉쳐있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뭘 중요시합니까? 할례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된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계속 뭐예요? 할례의 중요성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이 할례파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 과거 어떤 분위기에 있었냐?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학문에 젖어 있었냐? 이것이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후에도 그 사상과 흐름이 연결되어 감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오늘 믿었다고 싹 없어지고 새롭게 새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옛날에 가졌던 그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학문이 내 삶에 배어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미치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들 안에 예수 믿고도 근본 뿌리가 잘 안 뽑히는 사람이 많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성격도 그렇고, 그 기질도 그렇고, 급한 것도 그렇고, 그 분노 잘 내는 것도 그렇고, 또 남 비판 잘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세상에 내가 가졌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게 잘 안 바뀐다면 요게. 여기 헬라파 이들이 안 바뀌듯이. 이들 할례를 지금 계속 강조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이 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틀, 이거 깨트리는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그래서 우리 문화는 동양 문화권이죠. 불교에 많이 심취되어 있고 유교적 사상이 우리 안에 많이 이 점령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그런 우리의 마음이 불교와 유교의 전통에 이렇게 잠겨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 바탕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불교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유교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여러 가지 상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뭡니까? 바리새인의 기질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기질 중에 기질.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독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술이나 아니면은 뭐 음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으로 내가 살았던 그 옛사람의 그 모습이 우리 몸에는 다 배어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배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십시오. 오늘도 좀 그냥 찬양했죠.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여러분, 이 찬양은 너무나 놀라운 찬양.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배어있는 것들이 이것들이 뼛속까지 우리를 지금까지 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금방 하루아침에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뿌리는 독한 데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한 거.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왜 이런 말이 뭐예요? 그렇게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왔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이 불교적 사고방식, 유교적 사고방식, 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쓴뿌리, 잘못된 믿음,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안고 예수님도 거기다 받아요. 1번이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진지 아세요? 1번은 800만 우상이었어요. 800만. 그러니까 이 신도 받아들이고 저 신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인도 같은 데 가도
분명 예수님도 영접하는데 다른 신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상을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이 돼, 새 사람. 새로운 마음이 돼야 돼요.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도 좋고 우리의 마음속이 이러한 예수님도 좋고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정말 온전한 신앙을 갖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적인 것들을 깨트려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삐딱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딱한 눈으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딱한 마음이 없으면 삐딱한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뭡니까? 내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었던 전에 갖고 있었던 이런 것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새로 버리고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말씀으로 내 안을 다시 채워서 풀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들은 지금 뭐예요? 지금 뭐라고 이들이 지금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그냥 할례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가 왜 할례자로서 왜 할례를 행하지 않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11장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1장 3절 같이 봅시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니. 자,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무할례자가 뭡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지 말라는 거 성경 말씀에 있습니까? 없어요. 창세기부터 구약성경을 다 봐도 모세오경을 봐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 믿어요.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율법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있거든요. 그 토라하고 근데 이 5개 성경 요 모세오경이라는 모세오경을 가지는데 모세오경이 이게 없어요. 내용이 무할례 집에 들어가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지금요? 베드로를 지금 뭐라 그러는 게 뭐냐? 네가 무할례 집에 들어가 어떻게 무할례자와 함께 같이 먹었냐는 거.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진리라고 나는 갖고 있어요. 이게 거짓 진리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지금 할례자인데 그들이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것은 너가 어떻게 가서 할례자로서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냐. 요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일 수, 율법적일 수 있어요. 이들이 말하는. 그렇지만은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너는 할례자로서 그렇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 같이 대화를 할 수 있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아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조상들,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만든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만든 지침 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드리면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산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장로 유전을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대치가 됐을 때 항상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이 아닌데 이걸 갖고 들미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왜 이걸 안 지킵니까? 예수님 말씀 이건 장로의 유전이다. 성경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 이 유전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베드로를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분명히 새 사람이 되는데 옛 사람이 가졌던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구마를 우리가 삶았는데
고구마를 불에 이렇게 구웠는데 겉에만 익은 것 같아요. 겉에만 그을린 같은 거예요. 불에 겉에만 그을리고 안에는 하나도 안 익은 거예요. 쉽게 무늬만 그렇지 않아요. 무늬만. 밖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밖으로만 성도야. 이 마음은 여전히 뭡니까? 옛사람이 갔던 그 악하고 더러운 게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이집 이들과 같이, 헬라파 유대인과 같이. 나중에 얼마나 이들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까? 바울을, 이방 지역에 복음 전하는 바울을 다니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바울이 복음 못 전하도록 방해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돼요. 아, 내 안에 불에 그을린 속이 익지 않은 고구마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거야. 그게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옛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성장 오면서 행복하고 사랑 넘치고 그리고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용납을 받으면서 생활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항상요? 삐딱한 마음이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비판적인 마음이 있어요. 분노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뭐예요? 불에 그을린 설익은 고구마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밖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밖으로는 목사. 예? 근데 왜? 이 마음이 목사가 돼요. 마음. 내 온 몸이 목사가 돼야 돼. 안에는 잡사고 밖에는 목사가 아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밖으로는 성도인데, 밖으로는 집사인데, 안에는 뭐예요? 잡사예요, 잡사. 이 더럽고 악한 게 꽉 차 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헬라파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교적 사고방식, 유교적 사고방식,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가졌던 많은 상처와 부모로 인한 그 깨어진 마음들, 고집, 아집, 그런 못된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 새벽에 저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헬라파 같은 모습이 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불에 그을린 이러한 설익은 이 내 마음, 밖으로는 뭔가 성도 같은데 안에는 여전히 이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그러한 것에 밖으로는 포장을 뭘로 하냐?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거죠. 그 마음에 잘못된 믿음들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마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문제가 될 때마다 부정적으로 보고 불신앙적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온전히 말씀으로 깨끗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고 그 피로 씻어주십시오. 뼛속까지 들어있는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 하나를 제거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이 썩고 병들고 오늘 말씀에 저거 뭡니까? 유대 크리스천들의 병든 마음이라 그랬죠. 이 병든 마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살아있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헬라파 유대인들을 보며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 이들은 밖으로는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이들의 마음은 헬라파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사상으로 꽉 차 있기에 하나님 이들이 하나 예수님과 대적했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했고 또 폭동을 일으켰고 여러 가지 복음의 회방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새벽에 난 혹시 불에 그을린 설익은 고구마 같은 모습은 아닌가, 무늬만 크리스찬 아닌가, 내 내면은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마귀적인 특별히 유대교나 아니 그 불교적이나 유교적인 그러한 모습
이들이 가졌던 그 헬라파인이 가졌던 유교적인 모습, 유대교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는 유교적인 모습, 불교적인 모습, 어렸을 때부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으로 인한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모습, 쓴뿌리, 거짓된 진리, 상처 아픔으로 인한 그 고집, 아집, 그러한 잘못됐던 이러한 마음의 틀이 있다면 이 새벽에 주님 싹 깨트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내 온 영혼 육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그래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날도 빚어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찬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